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섭리가 환하게 나타나듯이 늘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경배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눈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방황하며 낙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용기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자분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고가 빈번하는 이 시기점에 우리 사랑하는 수님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악해지고 아버지의 여러 가지로 사랑이 박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통해서 아버지의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기가 하루종일 지나가게 하시고 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고를 그치게 하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다만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아버지 전수하며 사랑의 떡을 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방에서 봉사하지 못한 지가 아버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사랑의 떡을 나눌지 아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처리하고자 아버지 오늘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고가 벗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은 다시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 질고로 인해서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생명들을 아버지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길 안전한 백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아버지 나가서 찬송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저 불교는 아버지 석가 탄신을 인해서 아버지 곳곳에서 등을 달아놓고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 세상 염려 때문에 그러지 못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러내는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수준께 성도들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근히 여기셔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자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지 못해서 아버지 이런 일이 터지지 않나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같이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버지 그 영광 받아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방기간인데 코로나에 통해서 신방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전도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제 각 기관들이 아버지 기관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모든 기관들이 또한 아버지 신방이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교육부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 기억하시고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나 변이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대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위치에 서셨사오니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위원들과 또한 아버지 판주자와 아버지 영상을 날마다 아버지 그 먼 곳에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조작하는 아버지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들과 또 아버지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도사님이 외에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니요 아버지 5일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행사가 많으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행사를 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있는 곳에서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들고 쓰셨사오니 그 육신은 주님의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행동해야 할 일, 저희들이 지켜야 할 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아버지가 내려주실 때 우리는 그 아버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갈망하나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분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있는 곳에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희 집사님 특성 읽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느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기 싫어서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새싹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또 잘 양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또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에베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오신 분도 한번 인사 잠깐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또 주님의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이 전반부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복음의 핵심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지혜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 다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또 뭔가 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렇게 딱 선명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조금 어렵고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 부분 한 부분을 또 잘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면 하나하나의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것을 다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거대한 우리를 향한 기쁘신 계획과 뜻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 길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는 너무나도 멀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타락과 그러한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복권시켜 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위만, 신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복권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권능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고, 그렇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십자가에서 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힘과 이런 새로운 신분을 갖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뭘 향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실은 뭐냐면 큰 그림의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통일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든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연결된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이 다 연결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거쳐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리의 문제입니다. 분리. 자, 우리 개인을 볼 때도요. 우리 개인의 가장 큰 문제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되어 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분리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엄마 탯줄과 연결되는데 나는 순간 뭐예요? 탯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상실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감을 느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분리감을 느끼면서. 근데 이러한 분리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안정감을 누리도록 돕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잘 양육받아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분리의식이 깊은 곳에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것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채워지지 않는 분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성취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이런 것 안에서 뭡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그런 데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런 데서 내 삶에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취하고 아무리 인정받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혼자라고 느끼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분리감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분리감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가장 극심하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죽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혼자라고 느끼게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아, 내가 혼자구나.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내가 정말 외로운 존재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빈 공간을 뭡니까? 연결시킴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분이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영혼의 그 생명을 채워주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의미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의식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생 부부 같이 살아도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느껴져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요, 속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과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수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절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한 이렇게 관계가 분리되어서 벽이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용하고 때로는 착취하고 때로는 나를 위해 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과 갈등과 문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잘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걸 다 잘 알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로 여기는 그런 분리를 넘어서는 경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 관계까지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보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왜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내 몸이 힘들면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통일되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물론 우리는 이거를 생각으로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여 자매와.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체험이에요. 이 체험은 우리가 주님과 일치됨을 경험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 이러한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던 수많은 영적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책이나 또 이야기 그들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빌레이 테레사라는 이 기도의 박사는 그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했을 때 그 안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해요. 뭐냐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수인데 그냥 사랑스럽더라.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했을 때 그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이 원수라는, 내가 분리된 의식으로 볼 때는 원수인데 하나님 앞에 연결되니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을 허물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와 자연,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영역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적 전통은 자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학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착취의 대상이에요. 이용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잘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이 자연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연은, 생자연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니까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막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거나. 왜 그렇습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했을 때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과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연과 내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을 착취하기보다는 보호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건 이처럼 우주 만물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서 나는 이거를 이용하는 존재, 이걸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 이들이 황폐해지는 것이 내가 황폐해진다는 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을 경험한다는 만물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의미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들을, 중요한 영역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하나 뭐냐면 인간 조직입니다. 조직이나 사회. 여러분, 개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도요, 비도덕적이고 수준이 낮은 어떤 조직사회에 속하게 되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과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데모, 7, 80년대 데모 많이 했단 말이에요. 80년대까지요. 근데 데모할 때, 그럼 데모를 막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시위하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부대가 있었어요. 경찰. 그걸 뭐라 하는지 백골단이라고 해서 백골단. 그럼 그 백골단에 있는 애들이 가서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근데 그 백골단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걔네들 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군대 갔는데 어디 배치받은 거예요? 백골단이라는 데 배치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이 요구하는 논리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악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사회 조직이나 구조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조직의 논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뭐예요? 심각한 왜곡과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정말 조직 같은 것도 바뀌고 변화되고 건강한 수준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또 경제계의 수준이 기업 문화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될 영역이라.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될 영역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광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100% 다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단지 그거를 구원받은 자녀로서 배워나가는 평생 동안.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업이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지위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덧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신분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12절의 글을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뭡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게 목표야. 약간 좀 다르죠? 어감이?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점이 다르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표현은 초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표점을 두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걸 좀 표현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신앙생활과 관련 안 된 것도 직장에서 뭐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가정에서 뭐요? 가족들 잘 돌보고 가족들과 잘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상태의 표현입니다. 상태의 표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모습의 상태로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우리 요거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왔죠.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냥 다 먹을 거 준비하고 막 분주하게 막 예수님을 섬겨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막 주님을 위해 행동하고 막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예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쟤 좀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좋은 일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를 섬기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하면서 아이씨,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뭐야? 나만 해? 나만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짜증나네. 이러고 있는 그게 문제라는. 만약에 마리아가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했다면 뭐예요? 주님이 너가 좋은 것을 택해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받았을 거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온전히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뭐라고 얘기해?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마음가짐과 방향의 상태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 존재 전체가. 이 둘은 어떤 것이 더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그에 걸맞는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고 방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계속 격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 그 시간만 하나님 찾고 그 시간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거를 말씀과 기도 시간을 훈련해서 이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도 확장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매일 지키는 목표는 뭐냐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게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모든 삶도 내가 삶의 실제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변모해 가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을 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은혜가 복된 삶이 우리 모두 안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철원금 하나님께 드렸고요. 건축헌금, 선경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초하루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셋바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 주보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팀링크가 좀 끊어졌는데 이게 주일날은 아마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좀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전체 망이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11시에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로 전환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제가 중간에 공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가정 대신방도 다음 주부터 방역 수칙에 준수하면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윤명주 집사님이 어깨 수술하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도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염증이랑 그다음에 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뼈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뼈랑 어깨에서 이제 이 팔꿈치 인대까지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수술 잘 돼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차기력 권사님이 지금 장염으로 계속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고 힘들어서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염 치료 아마 집중적으로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항암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몸이 많이 또 약해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라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뭐 이렇게 조금씩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황혜숙 집사님 남편 우리 조홍신 성도님도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 또 퇴원하고 그러셨었는데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위에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2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의 깊은 곳에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